오늘의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부강하게 된 뒤에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을 기록합니다. 심판은 애굽 왕인 시삭이 주변의 왕국들과 같이 와서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많은 성들을 함락하고 또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는데,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붙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양날 가진 칼과 같아서 자랄 때 하나님께서 축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게 되면은 심판도 분명히 임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또 시삭을 통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다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쌓았던 그 많은 보화를 다 잃게 됩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물론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이때 그 많은 보화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 돈도 아닌데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다윗, 우리의 주인공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전쟁에서 그 다른 나라에서 다 가져오고 전리품 또 조공받은 거, 또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면서 쌓아둔 보물,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방패를 원래는 금방패로 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노스로 대체해서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은혜 받을 한 구절의 말씀은 5절입니다. 때 유다 방박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진짜 아깝고 안타까운 것은 전쟁이 나서 그 모든 재물 보화를 다 약탈당한 것입니다. 한 나라에 엄청난 보화가 순식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 충격이 사실 얼마나 크겠습니까? IMF 때 많은 사람이 사업체를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통계해 보니까 그해 자살률이 40%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고 또 사업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좌절 가운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은 그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단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영화는 집의 모든 기구가 다 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왕기하 상해 10장 14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정복한 나라들부터 1년에 받는 조공이 금으로만 666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될까 살펴보니까 금으로 20톤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금으로 1g에 지금 70불이래요. 그러니까 70톤이면 도대체, 그러니까 20톤이면은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받은 금만 생각하더라도 800톤이에요. 그러면 800톤을 쓰지 않고 어떻게 다 모아놨다고 하면은 다윗한테 받은 걸 제외하고 그것만 해도 800톤인데 현재 시가로 56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한 몇백만 되는 나라에 560억 달러가 있고 그 외에 세금도 받았을 거고 아버지 때부터 받은 것이 있고 다 합치면은 진짜 엄청난 돈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쌓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한꺼번에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재물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자기 지혜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재물이 독수리가 날개가 생겨서 훅 날아간 것 같이 재물이 날아가 버린대요. 여러분 독수리 옆에서 둔다면 독수리가 여름과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면 돼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재물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훅 하고 날아갈 때는 진짜 정신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에 나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는 거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면 돈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사로운 지혜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추구하는 그 부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아무런 보장이 없는 바로 내 옆에 둔 독수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물이 그냥 있겠어요? 다윗이나 아니면 다윗의 어떤 은혜를 받은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딱 묶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냥 때가 되니까 쓱 하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재물이 한꺼번에 날아간 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재물 나가는 거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가슴 아파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두 구절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1절,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5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 두 절에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두 번째는 나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진짜 가슴 아픈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랐지만 나라가 강성해지면서 율법을 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 본문에는 그게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르호보암이 또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나? 근데 이 같은 것을 같은 시대의 일을 기억한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어떻게 르호보암과 당시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주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셀의 목상을 세웠으며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좀 더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르호비암 시대의 백성들이 마치 옛날 한국 사람들이 산마다 마을마다 산당마다서 귀신 섬긴 것처럼 그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세웠는데,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길 때는 그 앞에서 난잡한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마다 마을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아세라를 섬긴 것입니다. 또 유다 백성 중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더라. 요새 말하면 동성애자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버젓이 이스라엘 땅에 생기게 되었느냐. 또 그때 여러 악한 짓을 행하였는데, 그 악한 짓들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행하던 그런 짓들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의 악한 것을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 때로는 자기의 자식을 희생하면서 불태워서 자기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했고, 또 우상을 섬길 때 주술과 마술과 점술 행했고, 또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들이 행한 모든 성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데, 입에 담지 못할 그 같은 성적인 행위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된 게 근친 상간이 있고, 또 짐승과 그냥 상관하는 그런 일도 행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어디서 배웠는지 르호보암 왕의 시대 백성들이 그것을 다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면서 축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하고 느끼셨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버린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아픔이 어떤 것을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버린 사람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크게 신경 쓰지 않겠지만은, 나를 버린 사람이 나랑 가장 친한 친구나 나의 가족, 심지어 내 배우자였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이 같은 율법을 버린 것을 마치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외간 남자랑 행음하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한 거 진노를 나타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는 완전히 망해버려서 역사에서 사라지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또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애굽의 왕 시삭을 통하여서 이제 침공하시면서, 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배신하여서 나를 섬기지 아니하는 그 아픔을 한번, 이 시삭을 한번 섬기면서 맛을 봐라 하면서 시삭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죄도 심각한 죄지만은 진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심지어 그 제사에도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에 어떤 성도들은 고린도시에 있는 많은 신전 중에서 밥을 먹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가서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경계하잖아요. 그런 제사에 참석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다 하면서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극도로 미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우상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극악한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죄를 행하고 주님을 슬피게 하심으로 멸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를 더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님의 복받는 그 같은 성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요즘 들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걸 보면서 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뭐 다 가네? 그래서 나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다른 게 어느 분 얘기 들으니까 다른 교회는 돈 주고 가려도 잘 안 간대요, 교회에서. 근데 이분들은 진짜 자기 돈 내서 자기 시간 가서 이렇게 복음 들고 복음 전파하려고 가는 거 볼 때 주님이 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여러분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하고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를 어떻게 주님을 슬프시게 망한 사람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해서 내 일생에 그것을 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받은 인생이 될 것인가,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찾아봤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무엇을 기쁘시게 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나의 계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옆에 있는 형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주님은 어떠한 내가 헌금을 드리나 봉사하는 것 이상으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입니다. 잠언 21장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린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더 기쁘게 여김이 된다는 거예요. 공과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신앙의 양심에 비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심령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살라는 거야. 공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데서나 내가 가정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세 번째로는 선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선행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특별히 여기서 선행은 가난한 사람들, 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처럼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의 선행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의 입술에서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송을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소 몇 마리보다도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께 드리는 그 사랑을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쭉 보지만은
성가대하고 주님께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다 건강하시고 뭐 잘 되시는 것 같아. 신방을 내가 별로 안 해도 돼. 그래서 참 주님을 찬양하는 분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단기 선교팀이 복음 전파해서 한 영혼을 구하려고 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내짐을 받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들이 가서 복음을 나눠주고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지금은 당장 응답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도 그것을 기억하고 결국은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의 가장 가까운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히 그의 백성으로 서시고 이제는 신약 시대는 그보다도 더 가까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가장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자리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해서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행하는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말하고 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찬양합니다. 1절 4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그날의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형통할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그 형통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어제죠,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형통의
위험을 극복하는, 이 형통이 축복인데 왜 형통의 위험이냐? 정말 형통할 때 항상 사람들이 그 형통한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환경을 자꾸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위험이란 말이에요. 이 르호보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그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 결국 자신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어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물론 정신을 이제 차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1절 보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그랬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게 됐어요. 형통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말씀을 버리고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애굽 왕 시삭에게 붙이겠다.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또 마음을 겸비하게 했어요. 그 스스로 겸비하니,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내가 멸하지 않겠다. 완전히 멸하지 않겠다. 우리는 참 연약한 부분이 이거예요. 뭔가 살만하고 뭔가 좀 이제 된 것 같으면 꼭 방심을 해요. 이 사탄은 호신탐탐 노리거든요.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은사를 다 빼앗으려고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잘 될 때, 응답 받았을 때,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더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옵니다. 작전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이제 응답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니까. 응답 받고 나서 더 새벽 예배 드리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면 응답 받은 다음에 안 나올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여러분, 뭘 꼭 받기 위해서보다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너무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하고 싶어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2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사오니 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조차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 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형통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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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데, 오늘 저녁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의 밤입니다. 목자 부흥의 밤입니다. 우리 모든 그룹의 가정교회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그리고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들은 다 저녁에 나오셔서 또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집회 인도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서는 EM입니다. EM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황신 목사님, 또 최성규 목사님, 한사무엘 목사님, 박엘리오 전사님, 브라이언 전사님,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은 키르기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강영민, 강숙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지금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